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그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좀 이런 말들이 좀 관념적이고 신비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날 교회에 와 있었다고 그날은 내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죄악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떠한 형제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했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 이제 같은 교인 중에 누군가가 뭔가 큰 잘못,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가장 친한 교인에게 전화를 걸죠. 혹시 그 얘기 들었냐고. 내가 이게 어쩌다 알게 됐는데 꼭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글쎄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꼭 너만 알고 있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을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알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에 대한 토론회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건 이 범죄한 이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범죄한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일일 뿐이죠. 오늘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그의 죄악을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에서 어부였던 그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그물, 이제 뜯어진 그물을 꼬매고 수선해서 다시 그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잡는다예요. 또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탈골된 뼈를 바로잡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가 탈골됐어요. 그러면 어깨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춰야죠. 그리고 그게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겠죠. 자,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 그거 잘못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면 돌이킬 것 같은데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상처받고 떠나시던데요. 또 잘못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태도가 아니죠. 훈련되고 통제된 인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통제되어서 이제 날뛰지 않고 잘 조련사를 따를 때에 그때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요. 자, 이 몸살이 나서 막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해요. 막 열이 40도 막 올라가서 해열제도 막 먹고 막 주사도 맞고 막 수건으로 막 찬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다가 드디어 열이 잡혔어요. 그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이 통제된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막 순간 막 열이 왔는데 그걸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인격이 온유함이에요. 이 범죄한 자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원래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좀 좋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관주 1이나 2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있으신가요? 그 밑에 따라가 보시면 무거운 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에 몇 분 안 계시는군요. 네, 제 거엔 있어요. 자,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이 혼자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고통, 심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압박감을 느끼고 낙심되고 의기소침해진 마음들을 뜻해요. 죄악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그 짐을 더해주지 말고요.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막 누르지 말고요. 나눠지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한 사람의 죄악이 드러나면 그 죄악을 벌하기에 바쁩니다. 율법에 적힌 그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그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죠.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공기적으로 망신을 주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죠.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 여인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부모에게 한 피를 물려받은 육체적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막 날뛰고 걸어가다가 오른쪽 다리를 접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럼 왼발이 오른발한테 막 비난하나요? 그건 너 접지르는 바람에 나한테 하중이 닿아가지고 나 불편해 죽겠는데 이거 너 때문에 뭐 하는 일이냐?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힘들게 하냐? 막 왼발이 그러나요? 오른팔이 막 너 까불고 다니는 바람에 너 그 뛰어다닐 때 알아봤다고. 내가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고 이게 불편하게 뭐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나요? 그렇지 않죠. 한 몸이니까요.
오른발이 다쳤으면 그 오른발의 회복을 위해서 온몸이 함께 그 고생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가려주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또 하나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범죄한 그 사람을 그냥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실패는 나도 저지를 수 있는 실패입니다.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의 뿌리들,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온전해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온전한 줄로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당신은 정말 온전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마치 자신은 죄인이 아닌 듯이 다른 사람의 죄악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돌을 던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오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서 있었다면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매스컴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저런 죄악을 저지를 상황과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는 저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범죄한 자를 다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가 정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게 될 것을 믿습니다. 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목장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죄악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가 가진 그 죄악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내가 덜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의 잘못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의 죄악은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면 4절과 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은 다른 말로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참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잘 살아왔다는, 나 자신을 좀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긍심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여유가 나옵니다. 나에게 그 자긍심,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부터 자긍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5절의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의미가 달라요. 자, 2절에서의 짐은 아까 혼자서는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의 짐은 다른 단어예요. 개인에게 맡겨진 짐꾸러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자기의 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나보다 뭐 더 잘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누가 더 큰지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의 역할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높고 낮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5절에서의 짐은 개인에게 맡겨진 짐꾸러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의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의 의무나 과업, 즉 사명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커 보이고 누가 더 작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5달란트 남긴 종이 더 훌륭한 일을,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둘은 주인에게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면 서로 짐을 지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단락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6절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가 많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 있으면 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됐는데, 이 구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그런 뜻이 1차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 자신한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해라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을 가리킨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질을 후원하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좀 뭉퉁그려서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죠. 자신의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누렸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 된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바울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친밀한 주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어요. 심지어 바울과의 관계까지 깨졌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맥을 따라서 한번 6절을 이해해 보십시오. 1절부터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더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비록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이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깨어지면 그럼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그 애정과 신뢰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회복이 강조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행하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계속 반복되겠습니까?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착한 일, 구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모든 이에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서 점점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우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먼저 다시 세우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그 집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던데 가장 먼저 돌봐야 될 대상이 가정이고요, 그 다음이 친척,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정도 있는데 미운 정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은 하겠지, 이런 계산적인 관계 안에서 좀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에이, 나도 안 해, 이런 건데. 근데 믿음의 가정이니까 더욱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그 연약함을 그냥 서로 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형제니까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반드시 심는 것을 거두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비교되었습니다. 육체의 일,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본능대로 죄악의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 그 육체의 열매들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열함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문맥을 따라서 이 구절을 봅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당하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흘려보낸 사랑에 대한 상급과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내가 다 받아주고,
언제까지 나만 참아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내가 진심으로 정말 도와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 만나면 더 그렇죠. 아유, 아무리 잘해줘봐야 다 헛것이구나. 정말 지치고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선한 일이 절대 헛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세상의 농사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망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농사, 하늘나라의 열매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반드시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